47년 전 한국의 한 꼬마 여자가 온타리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살 때인데요. 한국전에 참전한 어떤 양 부모가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전쟁하면서 생겨난 많은 고아들을 전쟁 중에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양 딸로 그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김한숙이고요. 1969년생이었어요. 그런데 입양당한 지 3년도 못 되어서 그는 양부모에게 너무 아동학대를 많이 받고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뉴마켓에 있는 아동병원에 이렇게 맡겨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오로라의 어떤 톰슨 백인 가정이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입양해 보겠습니다. 재입양을 해서 이 김한숙이라는 이 여자아이를 7살 된 여자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이 오로라가 저기 벨이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거의 백인이 살았기 때문에 얘가 학교를 가면 아시아인은 자기 하나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 부모가 자기를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그 사춘기 나이에 자기가 이 캐나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양부모 살다가 15살에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3가지 일에 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여자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숭아뼈가 부러지고 48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오고 갈 때에 중국 사람 팩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참 많이 위로해주고 간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남자하고 8년 동안 사귀다가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당신은 너무 똑똑하고 아주 지성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세네카 칼리지에 가서 법무사 과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고 2008년부터 맨시니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그렇게 임명이 되어서 그가 7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아주 그 부동산 양도 전문 법무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릴 때 자기가 갖고 온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돌사진하고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카나다 양자회로 넘긴 그 사진을 최근에 지난주 신문에 났어요. 일간지에 내 부모를 찾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출생의 비밀을 너무나 숨기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내가 부끄러울 게 이 나이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간지에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홀타동 이 카나다 양자회에서 보니까 그 어린 때 찍은 사진 중에 한문으로 전주라는 글씨가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전주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이제 홀트 아동복지하고 연결해서 이번 여름에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간다는 그런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거 우리도 참 힘들지만 정말 양자로 이 나라에 입양당해서 알지도 못하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그 어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랑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뭔가 희망의 날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김한숙이라는 이 2살의 입양된 아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혹시 미혼모인가? 혹시 질병이 있어서 나를 키울 수 없었나?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 혼자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나를 버렸나? 나는 알지도 못하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생소한 이 나라에서 왜 내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그 환난과 고통이 깊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 3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My sin is ever before me. Ever before me. 나의 죄가 내 앞에 너무 크게 맨날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의 그 부끄러운 수치와 죄악이 너무 크게 날마다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중국인 팩이라는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정말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또 그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3.1운동 당시에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고난 말고도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출세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일본 사람 밑에서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한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 지금 세상은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고 싶고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출생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준 이 모든 고통이 자꾸 죄 때문이야. 자꾸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한국인이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앞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약의 수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도라스다,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 뒤로 돌아서 그 군사적인 용어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광문을, 내 육신의 삶을, 내 지난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관문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자꾸 자기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죄를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과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가는 회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회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회개를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우리에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원래의 목적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게 물론 우리 부모의 실수도 있고 내 죄가 크지만은 그 회개, 내 죄성을 뛰어넘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위로,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내가 사는 목적과 육신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와 그 목적을 향해서 위대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의 죄의 시작도, 우리의 죄를 종결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 마지막 결말도 바로 이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할 고난, 원래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고 우리가 당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지만은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할 고난은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말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뻔뻔한 것도 문제겠지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화인 맞은 그 뻔뻔한 것도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그 죄를 모두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죄값을 모두 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그걸 다 붙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꼭 붙들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이 있고요, 신. 하말티아라고 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 거예요. 그 죄 중에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졌는 이 자범죄, 이거는 트랜스그레스라고 해서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 사실 우리가 짓는 이 허물에 우리는 많이 매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허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줄 것을 믿어요. 그걸 안 믿는 게 아담 하와에게 더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피해가고. 이 시인이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의 목표와 우리를 향해서 땡기는 화살의 목표 정조준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나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큰 죄지요. 지난날에 내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내가 양부모 밑에서 3번이나 버림받은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뭐가 더 큰 죄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한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죄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붙들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빠지면 죄책감이 커집니다. 트랜스그레션, 허물에 빠지면 수치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짓누르는 3번째 죄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자괴감입니다. 이니퀴티, 자괴감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의롭게 살고 싶지만 죄를 짓고 싶은 성향.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쪽에서는요, 더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으나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트랜스그레션, 허물로 말미암은 수치감. 서양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이 더 크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다 창피해서 수치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짓누르는 것은 iniquity, self-destruction,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 자괴감.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못난 것 같고, 나는 너무 잘못 태어난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안 될 것 같고, 나는 너무 병약한 것 같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나는 부모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있어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던 죄의 성량에 가득 젖어서 조금 의로운 마음도 들지만 그것보다도 죄의 성량이 더 커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설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좀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나의 이 더러운 죄를 흰 눈처럼 다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세상이 더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면 어느새 또 눈이 확 와서 모든 걸 스탑시켜버려요. 다 하얗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문제를 갖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는 문제에 끝마치는 거 아닙니까? 해결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각, 그게 마지막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도달점인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맨날 회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에요, 보면. 그걸 넘어서 감사로, 그걸 넘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는 소망과 비전과 약속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우리의 이 당하는 고통, 환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인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떨 때 위로받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예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를 하면서 무슨 말을 계속하는가 하면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너희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되면 위로받습니까?
저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누가 잘 됐다고 말하면 내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어떨 때 위로가 됩니까? 누가 좀 잘못됐다. 그럼 왜 그렇게 내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힘들어졌다 하면 그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저런 생각이, 저런 고통을 받고 있네. 그게 내가 위로가 돼요. 야, 누구 얘가 잘 됐다. 그럼 내가 그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배가 아파요, 오히려. 예. 배고파는 살아도요, 배 아파는 못 살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아픈 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혼자 아프고 고난받고, 야, 내가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통과 질병을 극복 못합니다. 고통과 질병은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 예수님이 능력만 행하고 좋은 일만 행하고 병자를 고치기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만 했다면, 야, 예수님 보고 그렇게 위로를 받긴 받죠. 병 고친 사람이나 빵을 먹은 사람은 위로를 받긴 받지만 조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짜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장 비참하게 죽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또한 너희들을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여러분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저주합니까?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야, 참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자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내 부모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소망을 견고하게,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잖아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소경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 정신장애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여기 정상인들만 다 모여 있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시를 주잖아요. 내 몸에도 정말 약한 가시를 한 개 딱 줍니다.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고쳐줍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가시와 그 질병과 그 아픔을 갖고 있으므로
네가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 유익을 주고 너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약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성경을 넘겨서요.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이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소경됐는지, 소경이로 있다가 눈을 뜨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28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이까? 야, 이 소경 굉장히 담대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질병이 들렸다가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면, 죄와 회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치료하고 완전해지고 의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분이 나를 치료했다고. 너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자꾸 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에는 죄가 나를 짓누르고, 전에는 원망과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나를 너무나 크게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죄와 허물과 죄의 성량인 이니키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 김한숙, 영어 이름으로 엔젤라인데요. 첫 번째 양부모가 그에게 지어준 엔젤라. 전에는 탄생의 비밀이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고만 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젠 내가 이렇게 2번이나 입양을 하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3번 버림받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다. 내가 누군지 좀 찾아주세요. 내 부모가 어디 있는지 좀 나타나 주셔요. 일간지에 온통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러놓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도 자기를 찾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 부끄럽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슬픔의 그 장애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고난이 자기가 이렇게 입양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그 목적을 찾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식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기 인생이 실패가 아닌 새로운 자기를 찾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이 여인이 벌써 이 찾는 이 과정,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김한숙이라는 이 여자의 삶이 바로 자유함으로 이미 얻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죄의 구속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서 담대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오늘 이 소경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